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넘어선다고 오늘 설명하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보상이기도 하지만 더 확대시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나아간다. 이게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사야는 유달리, 물론 다른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구약이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쓰여진 게 이사야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긴 것도 미래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까지도,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룰 구원까지도 다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고 탁월하죠. 이거는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비밀이고 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쭉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고 또 구원의 모습은 어떻고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우리에게 지금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라고 그랬을 때 어떤 것을 소망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비록 아니지만 장차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어떤 기대감, 바라는 것, 그리고 믿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소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실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 앞뒷면과 같아요.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소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인내해요. 현재가 다가 아니다. 지금 이게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참고 견디며 그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소망 때문에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무슨 소망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와 피난처가 되신다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었지만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든다 그랬어요.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파괴하는 사람, 모든 걸 망가뜨리는 사람처럼 느끼지만 그 파괴하는 것이 뭔지를 알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파괴가 뭡니까? 외인의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외인의 궁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궁성이 다시는 건설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외인이 뭐냐는 게 중요하거든요. 외인이 뭡니까? 바깥 사람? 예,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 그게 뭐죠? 사단이에요. 악한 사단. 사단의 핵심 궁성. 궁성이라는 얘기는 핵심 뭐라고 할까? 수도 같은 역할. 핵심 요새 같은 역할. 외인의 궁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이 무슨 어느 뭐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사단의 그 모든 악을 뿜어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그 핵심부, 그게 바로 외인의 궁성이에요. 그거를 망가뜨리고 그것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고 다시는 재건하거나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뭐 한다고요? 완전히 파멸시켜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이런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힘께나 쓰던 그런 존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그렇게 포악했던 나라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반전의 모습이 도저히 지금은 상상이 안 되지만 그런 날이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들이 어떠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거든요.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달려요. 그것을 사설에 있는 말로 표현했어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벽을 여러분 치는 폭풍 같은 느낌 아시겠어요? 막 어떤, 우리도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경험했던 볼라베니 태풍이요, 첫 번째 2011년도인가 그런데, 그때 제가 교회 여기를 단속하느라고 막 별짓 다 했는데 그게 다 소용없다고 나중에 막 신문지도 붙이고 막 테이프도 붙이고 그 자국만 남았어. 별 소용도 없는데. 그런데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태풍 가운데 여기 있었는데 이 건물이, 이 예배당 건물이 끼 흉가에서나 나오는, 이게 이러다 넘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신재초등학교 그때 전까지만 있었던 커다란 20년이 넘었다는 그 느티나무가, 그 나무 있었어요. 나무가 그 태풍에 빡 하고 부러졌어요. 그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봤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거죠. 그거기다 빗댄 거예요.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폭풍처럼 거세게 몰아친다는 거예요. 그런 공격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시냐, 그 악의 본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런 폭풍같이 우리에게 몰아치는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빈궁한 자가 누구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같은 자들, 그리고 환난 당한 우리들, 그런 자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사절에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의 뭐가 되어주시고,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폭풍 중에 만난 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폭양, 아주 뜨거운 햇볕처럼 타들어가는 그 폭양에 뭐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이건 전부 다 비유예요. 비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폭풍처럼 다가오는 악한 공격, 거센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을 괴롭히며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제거하고,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세요.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제한다는 건 제거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방인의 소란,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한 세력들을 말해요. 이방인들의 소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떠들고 자기네가 주도하고 막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했던 그 소란함, 떠듬, 이것들을 잠재워 버리시고 그치게 하시고,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다고 그랬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땡볕에 지금 나가보세요. 나가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럴 때 조그마한 구름 하나 있어도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 어떨 때 볼 일 있어서 걸어갈 때 와, 사람 죽겠어요. 왜 양산을 쓰는지 알겠어요. 가다가 신호등이 걸렸어요. 신호등 가운데 그 무서운 햇볕을 피해 보겠다고 신호등 그 얇은 기둥의 옆에 얼굴을 가리는 내 모습을 봤어요. 그것도 시원해요. 이런 거예요. 정말 무서운 그 태양볕에 올 때 그 작은 그 그늘 하나도 그렇게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전봇대가 얼마나, 전봇대는 얼굴 가릴 만큼 커요. 신호등도 가리는데 뭐 전봇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정말 태양볕에는 그것조차도 아쉽거든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시원하고 만드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집요할 정도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악한 공격으로부터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노래를 승리해가지고 부르지 못하도록 그들의 소리란도 그들의 노래도 그쳐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1절에 보세요. 이것이 즉흥적으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렇지 않아요. 1절 후반절에 보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기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활동들과 이런 모든 구원의 일들, 작업들을 옛적부터 정하신 뜻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옛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옛날 옛적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을 만드는 게 시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옛적이지만 하나님 우리로 치면은 처음부터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지금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고 집행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계획을 세웁니다만 우리는 얼마나 흐지부지합니까? 우리는 작심삼일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냥 변명합니까? 못했어, 그럼 어쩔 수 없었어, 다 그렇잖아. 뭐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맨날 변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는 거 보세요. 그 정하신 뜻대로 하시되,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 표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1절 후반부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이 일들을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다마다 흐지부지 안 해요.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것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밀고 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속여먹거나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지 않아요. 기분 따라 막 움직이고 그러지 않아요. 진실함으로 자기의 말한 것에 책임을 지고 한 말에 책임을 지시는 말로 진실하게, 성실과 진실하심으로 이 옛적부터 세운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소망을 이루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아내십니까? 1절의 찬양과 고백을 받아내신다고요. 1절의 찬양과 고백이 무엇이죠?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를 노래예요. 1절의 서두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 소망으로 인내한 성도들이 부를 찬양의 내용이에요. 가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쥐어 짜내듯이 여러분의 찬양을 받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원의 경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입술에서 어떤 찬양이 나오고 이 고백이 나오도록, 이 입술의 고백이 나오도록, 진심으로 나오도록,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런 관계,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시고 이런 고백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정말 성실하지 못하게 살았는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노래에다 실어가지고 찬양으로 여러분이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거시라고요. 이 날이 온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소망을 두지, 딴 데 소망 두지 마세요. 로또 하나 맞았으면 좋겠다. 몇 번 말씀드려요. 로또한테 얻어 터지지 마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맨날 주말만 되면 로또 사지 마시고, 이렇게 되리라고 믿는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소망을 거시라고요. 이렇게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소망이 뭐냐? 어디에 소망을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7절 보세요. 이산이라고 나와요. 또 9절엔 그날이라고 말하는 그 지명이 있어요. 이산이라고 말했을 때 여기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산 그럼 다 알아요. 무슨 산인지. 1차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이 산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산을 말하는데, 이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그냥 이산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우리는 어딘지 몰라요. 근데 거기가 천국이에요. 우리는 어딘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곳이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가리개, 덮개, 우리도 뭔가 숨기려고 할 때 가리개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무기를 노출시키는 게 있어요. 노출하는 건 다 페이크예요. 적의 포탄을 오발하게 만들어서 소모시키게 하려고 막 비행기도 그려놓고, 막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세요. 페인트에다 그려놓고 거기다가 오폭하게 만들고 막 이래요. 진짜는 숨겨놔요. 북한 다 굴에다가 숨겨놨어요.
필요할 때만 꺼내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보죠. 눈을 가리고 안대를 가리고 어디 인질로 끌려갈 때 여기다 가리고 가잖아요. 여기다 가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실체를 못 보게 하는 게 가리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산에서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이 되면은 인간을 가려놓았던 모든 덮개, 모든 안대, 모든 것들을 다 뭐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제거하실까요? 실체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이 진짜를 보라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어떤지 네 눈으로 보라고, 확인하라고. 지금은 어때요? 죄와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가려놨어. 죄악을 가려놨어.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 덮개를 덮어놨어. 실체를 보지 못하도. 그래야 속일 수 있으니까. 우리를 마음대로 농간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죄악과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었어. 어렴풋하게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뭐가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어렴풋하게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내 힘의 무력함과 이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과 영의 세계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어렴풋하게 흔적만 남았어요. 근데 가려서 실체를 몰라요. 엉뚱한 걸 찾아요. 엉뚱한 걸 찾는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인가 더듬어 아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 가지 우상에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쏘아가지고 거기에 섬기며 그걸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덮개를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실체를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이 되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볼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날 뭘 보게 될 줄 아십니까? 6절에 보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기서 이 산이라고 또 나오죠. 이 산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해요. 만민을 위하여.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만민이라는 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여러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복수를 말하잖아요. 그 만민을 위해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 연회를 베푼신대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했지만 맑은 포도주. 찐득찐득하고 밑에 가라앉는 그거 말고 오래 저장한 게 포도주가 맛있는 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오랬던 몇 년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최고급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진 골수의 기름진 육즙이 나오는 최고급 고기. 이거는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거는 보통 대접이 아닌데 최고급 식자재를 가지고 혼자 먹으라는 것이야. 연회라고 말하는 것은, 연회 아시겠어요? 연회가 뭐냐? 회식 개념이 아니고, 회식은 회식이지. 그러나 기쁜 잔치 같은 것이, 파티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동영상 보셨죠? 동영상 보셨잖아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항상 하나님이 차려준 연회에 초청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대통령 만찬에 초청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뻐기고 다닐지 모를 거예요. 야, 청와대, 요즘 청와대 아니지, 용산 가봤어? 뭐 이러면서 이제 얼마나 거기 초청받는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렇게 내가 불릴 만한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게 가면 별거 없어요. 가면 별거 없는데 보고 보니까 뭐 별거도 아니더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나 거기에 내가 끼었다는 거, 거기 초청을 받았다는 게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연회에 초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을 안다는 얘기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얘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만큼 귀하게 대접해 준다는 의미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의 첫 번째 시작은 뭘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구약과 이 신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짝이 맞는다는 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서로 같은 성경께서 이 성경을 썼다는 것이 이걸로 증명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뭡니까? 누구와 신랑과 신부가 결합하는, 이제 함께 사는 것을 시작하는 예식이 혼인잔치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모든 성도들의 총합이 거룩한 공회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와 할 때 그 교회, 그 공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이제 둘이 관계를 맺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을 만큼 관계를 맺고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영원히 산다는 의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신부, 우리가 함께 결합을 해서 함께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이 천국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걸 뭘로 표현했습니까? 잔치로 표현했어요.
오늘도 잔치로 얘기하잖아요. 이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그냥 한 끼 밥 먹고 헤어지는 잔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보상이기도 하고 관계가 이만큼 친밀해졌다는 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문을 열면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랴. 이 얘기 식구예요. 식구.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 같이 간다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고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전개될 일이에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도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맛있는 거 먹고 굉장한 대접받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것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기가 막힌, 이게 그거거든요. 보상이잖아요. 보상.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한 상 차려주신다고. 이게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것들이 보란듯이, 우리 보란듯이, 그들이 보란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하여 주시고 차려주신 줄로 압니다. 사람이 차려줘도 귀한데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만찬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민중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잔치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청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도 막 귀한 자리에 가면은 막 설레잖아요. 오늘 뭐가 나온대? 뭐가 캐비아가 뭐야? 막 이런 자리에 간다 그러면은 와 막 그러잖아요. 기대가 막 되지 않아요? 천국 잔치에 여러분이 참여한다니까요. 한 자리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좌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표가 있는 좌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기 앉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했다고 동참하게 되도록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잔치예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인류 최대의 적이 뭡니까? 인간이 가장 실존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는다는 것 앞에 누구도 무력해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 앞에 너무나 연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져요. 여러분 다 그런 거 느끼세요? 나이 들어가고 병들고 지쳐가면은 죽음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코앞에 다가온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죽음 앞에 사람이 다 무력해져요. 끝났잖아, 끝장이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있는 모든 가치가 막 없어지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8절 보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한대. 죽음을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 죽음 때문에 이별하는 일도 없어. 죽음 때문에 끝나는 일도 없어. 죽음 때문에 단절되는 것도 없어. 죽음 때문에 이별하는 것도 없어. 사망을 죽여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기대가 소망이 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와, 보혈로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친히 모든 얼굴에서, 그 잔치에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뭘 씻겨주신다고요? 눈물을 씻겨주신대. 이 말이 참 전 위로가 되더라고요. 눈물을 씻겨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른들이 되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 어린애 때는 그랬어.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어른이 점점 되어가다 보니 알겠어요. 남몰래 흘린 눈물이 엄청 많았다는 것을. 겉으로는 울지 않아도 속으름이 더 속상하고 힘들어. 사는 게 너무 버겁고 일리 치이고 전리 치이고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원한의 원통의 눈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눈물, 다양한 눈물의 의미는 당해요.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막 이렇게 당했던 그 눈물, 모든 눈물들을 남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고 씻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로죠. 우리는 사람이 내가 힘들고 어릴 때 눈물 흘릴 때 티슈 하나 갖다 주고 그렇게 토닥토닥 해줘도 그렇게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흘렸던 그 눈물을 아시고 친히 내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아시고 그 눈물을 친히 씻겨주시고 닦아주신다는 의미는 나의 아팠던 상처들과 아팠던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그것을 회복시켜주시고 그것을 다시 건강하게 그 아픔이 사라지도록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진정한 하나님의 조치예요.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조치는 이것만 끝나지 않아요. 또 있어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자기 백성의 수치, 남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물과 이 수치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수치는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저지른 잘못들, 부끄러운 것들, 창피한 것들, 누가 알까봐 남사스러운 것들, 정말 나만 알고 무덤까지 가는데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는 그것들, 누가 알면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수많은 죄악들,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짓들, 그 수치들,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라고요. 그걸 알고 남들까지 알았다 봐. 그러면 예수 하나님이 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하나님 얼굴 쳐다볼 수가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그게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가능해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편집합니다. 여러분, 치매 아시죠? 치매? 주변에도 치매 환자가 60, 70이 넘으면 10%가 넘어요. 10명 중 하나예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 아는 분도 치매 걸리는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지옥인데 엄마는 천국이래. 다 잊어버렸대. 다 모른대요. 다 잊어버렸어. 기억에서. 엄마는 좋겠다 이런 얘기했대. 하도 힘드니까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대. 야야, 내가 왜 이렇게 됐노? 이런데요. 정신 올 때는 기가 막힌 거지 본인도. 근데 딸아, 다 늙으면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 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기가 막히죠? 근데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요. 그렇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잖아. 사죄의 은총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희가 고백한 죄는 기억지도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억 못하면 우리 기억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나만 알고 남들이 알면 어떡해? 그럴까봐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백성을 온 천하에서, 온 천하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창피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행동들, 수치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천국에서 살아가는데,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수치를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만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치까지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소망이 생기세요? 소망이 생기시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되면 너무 기대가 되죠.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미래예요. 이런 기대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한상 차려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 나의 수치를 다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와 관계를 맺고 한 번 밥 먹는 게 아니라 잔치가 매일매일 있어서 나와 함께 밥 먹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주신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자 기쁨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아까는 이 산이라고 말했지만 이번엔 또 특정하게 그날이라고 말해요. 그날. 이 구날이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기도 해요.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이건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날이기도 하나, 그러나 우리를 그동안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 짓게 만들었던 뭐죠? 악한 사단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은 죽었어. 다 죽었습니다. 다 죽는 날이에요. 왜 이게 되어야 되냐면은 이 사단이 있는 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이 사단이 남아있는 한 천국 아니에요. 이것들을 제거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작업을 하시냐? 우리의 원수인 그 악한 사단의 그를 따르는 귀신들, 이것들 다 쓸어버리고 초탕하는 작업을 하신다고 오늘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보세요. 우리야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쭉 나오는데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는 게 하나님 무슨 가제트 팔 그래가지고 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의인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호와의 손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셔서 모압은 특정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스라엘 옆구리에 있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던 원수 사단 나라를 모압이란 나라를 상징으로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압이 특정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예요. 그 사단 나라를 거름물 속에 초계같이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거름물 속에 그냥 빠뜨려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처소에서 뭐한다고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사단 나라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네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너는 누구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 사단 나라를, 그 높은이라고 말하는 건 지가 교만해져가 높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높다 그러는 거야. 그 성벽처럼 굉장히 견고한 요새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허물어 버려서 땅에 먼지처럼, 진토라는 것은 먼지처럼 낮춰버리시고 파괴해버릴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에는 가만히 있지 않죠. 지도 나름대로 해보려면 끝까지 발악을 하죠. 발악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발악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단이 발악하는 거예요.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 것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자기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서 거름물 속에 쳐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보려고 막 길을 쓰고 사단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나와보려고, 헤쳐나오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도 이겨내보려고 막 길을 쓰나, 그러나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에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능숙하거든요. 교만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할 것이다? 눌러 버리셔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되게 만드실 거예요. 9절이 뭡니까? 그날에 말하기를, 여기서 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원수 사단마귀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고 멸망시켰을 때 성도들이 9절의 말을 할 거예요.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이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구원하실이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를 기다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소망하고 인내한다는 게 포함된 게 기다림이에요. 그냥 넋놓고 있는 게 기다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갖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거예요. 성춘향이처럼 수청 들지 않고, 변사또 수청 들지 않고 이몽룡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정조를 지킨 것을 기다림이라, 적극적으로 기다린 것을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보내는 게 기다림이 아니고 끝까지 그 신앙의 정조를 지켜가면서 주님이 이 약속하신 약속을 지켜줄 거라고, 이몽룡이 다시 올 거라는 약속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렸더니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가 기다렸더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도다. 약속을 지키셨도다. 또 하는 말, 이는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보편적 개념의 신이라는 뜻이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곧 하나님이시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가짜였구나. 여호와라고 이름하고 있는 그분이 진짜 통치자이고 왕이고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여 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더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으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줄 믿고 그것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이 이들의 고백이에요. 결코 기다림이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힘겨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은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어려움들이 많이 오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고 그것이 성취되고 실현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환난으로 시작하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게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기다 소망을 거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끝에 가서만 일하시나? 아니죠. 우리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옛적부터 세워놓은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성실하심 그리고 진실하심.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받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였구나, 맞았구나,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우리가 찬양하도록 실감나도록 구원을 완성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흘리고 있는 것, 슬프고 억울하고 분통하고 흘렸던 모든 눈물들, 살면 살수록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힘에 겨워가지고 지쳐서 흘리는 그 눈물까지도 주님께서 아시고 친히 그 눈물을 와서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디 감추고 싶은 모든 수치와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을 주님께서 온천하에서 싹 제거해서 하나님조차 기억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어디 피하거나 하지 않도록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기억에서도 사라지게 하시고 남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억에서도 사라지게 하셔서 그것이 전혀 천국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통치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조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소망이 되겠어요. 마지막 뭡니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 모르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덮어두고 우리를 갖다 엉뚱하게 찾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속이게 만들 그 악한 사단 마귀, 그것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소탕하고 소멸시켜서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소망이고요. 이런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